자신이 지금 공교롭게도 이 10월이 제 인생에 아마 가장 잔인한 달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T.S. 엘리엇은 4월이 잔인한 달이라 그랬는데 저는 지금 10월이 굉장히 잔인한 달이 되어 있습니다. 일정도 바쁘지만은 그냥 귀가 예전처럼 또 중이염이 한번 왔는가 했더니 이 왼쪽 고막이 천공 뚫혀가지고 나중에 결국 안 되면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울리고 이런 중에도 누가 대신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 일도 하고 또 우리 주기쁨 교회를 비롯하여 하필이면 10월에 한 11번 정도인가 설교 내지 특강이 있었고요.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뒤집힌 양 이 제목을 주면서도 마음 가운데 내가 뒤집어지진 않아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제 그렇게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 23편 세 번째 시간이고 이제 다음에 마지막 시간이 될 텐데 다음 주로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될까는 또 이제 가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은 3절에 주목을 하려고 합니다. 3절만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위하여 너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2절, 1절만 생각하면 참 아름다운 사진 혹은 영상에서 보여지는 그대로입니다. 걱정이 없을 것 같고 또 평화로운 그런 장면, 목가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시와 문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3절, 4절로 이제 넘어가면 사실은 이것은 아이들이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인생의 경험을 지금 이제 다윗은 응축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대면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당연히 표현 자체가 인생의 아주 극악한 어려움을 통과하는 그 인생의 어떤 시점을 의미할 거다 예상할 수 있죠. 오늘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현대의 심폐소생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숨이 넘어갔어요. 심장이 멈추었어요. 그런데 이제 심폐소생술을 통하여 굉장히 어렵게 숨이 다시 돌아와서 푸 하고 숨을 쉬고 바이탈이 다 돌아올 때, 바이탈 지수들이 다시 떠오를 때 소생이죠. 다시 살아난 겁니다. 이걸 이제 영어로 하면 revival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죠. 개인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다시 사는 거고, 기도하신 대로 공동체적으로 영적인 부흥, 생기가 다시 넘치는 그런 부흥, 이것도 역시 영어로 revival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씁니다. 그래서 이 소생한다는 말은 결국 개인이든 공동체든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3절은 상반절만 두고 보면 결국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거 숨이 넘어간 거예요. 심장이 그냥 꺼진 거예요. 그 정도로 어려운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살려내셨어요.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다. 소생케 하시고 했으니까요.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짧지만 제대로 읽으면 그래서 젊은 시절에 이런 시를 지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전수전,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고 또 구절양장 같은 그 인생의 굽이 다 경험해보고 난 다음에 일종의 인생의 산마루에 딱 서서 뒤돌아보면서 딱 6절에 응축을 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중년 혹은 노년의 다윗의 고백이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해보는 것이 오히려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시편 150개 가운데 다윗의 이름이 랍비들에 의하여 위에 타이틀에 명시된 것만 75개 정도가 됩니다. 절반입니다. 그래도 스펄전은 이 시편 강해서를 The Treasury of David, 다윗의 보물창고,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만은 다 다윗 적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 시편을 참 많이들 좋아하십니다. 저도 목회하는 기간 동안 새벽에 주로 이제 아마 한 3번인가 4번을 전체 한번 이렇게 라운드 투어를 한 것 같아요. 한 12년 단위 목회하다 보니까 또 때때로 한 번씩 다시 돌아가서 시편을 1장부터 150편까지 이렇게 진행하면 뭐 반년 내에 한 번은 다 도니까요. 근데 하여튼 너무너무 엄청난 많은 사연들이 들어 있습니다. 아주 신나는 승리의 노래도 있고 또 아름다운 고백도 있고 너무너무 순전한 고백도 있고 이렇지만은 거기에는 고통하고 있는 죄인의 모습, 또 배신당하고 못 살겠다고 괴로워하는 사람의 고백, 하소연하는 고백, 어두운 터널, 또 혹은 물이 없는 그냥 웅덩이에 빠져서 신음하는 가지가지 다윗이 겪었던 인생의 혹은 영적인 그런 조건들, 밝은 면도 있지만 어두운 면들에 대한 고백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론은 이제 시편이 되려고 하면 어떨까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오늘 이제 3절 같은 상황이었다면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다, 다시 살려내셨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끝을 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뭐 시간상 제가 혹시 또 약간 강조를 덜 할 가능성이 있어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3절은 상반절만 보시면 안 되고요. 하반절도 반드시 함께 늘 염두에 두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죽었던 자, 죽다가 저 영적 콤마 상태에 있던 인생을 하나님이 살려내셨는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서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살려내시고 기회를 주시면은 그냥 또 이제 한번 마음대로 해봐라 이거 아닙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이 후반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는 뒤집힌 양이라고 하는 제목을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필립 켈러 씨가 수백 마리의 양들을 오랫동안 이렇게 목양을 해보면서 이제 경험을 한 이제 실제 상황입니다. 양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뒤집힌 양 혹은 다르게는 나둥거려진 양. 이제 양은 이제 사지가 있는 짐승인 거 아실 겁니다. 이게 이제 뒤집어졌다. 그게 어떤 상황일까? 양의 등이 땅에 닿았습니다. 사지가 네 발이 허공을 향해 들려 있고요. 바둥거려요. 그런데 스스로는 뒤집으려고 해도 안 된답니다. 그러면 이제 두려움과 불안이 어쨌든 동물에게도 있으니까 몰려옵니다. 또 소리를 지르지만 스스로 자력 구원이 되지 않는 상황이죠. 만약 이럴 때에 목자가 빨리 발견을 해가지고 도와주지 않으면은 이제 혹 위에 가스가 차오릅니다. 그리고 이 사지가 뒤집어져 있으니까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죽을 수밖에 없고요. 또 그렇게 있으니까 원래도 자기 보호를 못하는데 뒤집어져 있으니까 공중에 날아다니는 그 맹금류들 혹은 들의 야수들의 먹이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심심치 않게 목자와 양에 대한 이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럴 때 보면 평안한 경우가 거의 잘 없습니다. 뭐 먹인다 뭐 이런 내용들 빼면은 거의 목자가 양을 찾아다녀야 됩니다. 위험에 처해 있는 이런 상황들, 길을 잃을까도 걱정이지만은 또 위험한 데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지금 이제 설명하는 이런 나둥거려진 양. 그래서 사지가 마비되고 있다가 때가 늦으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거나 짐승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양이 처해 있지는 않을까. 부지런히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도 헤아리잖아요. 99마리,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어떤 그 분야든 한번 어떻습니까? 100마리면은, 아니, 사람으로 치면 100명이면 100명을 늘 헤아리고 삽니까? 아마 목회자도 100명쯤 된다고 했을 때 주일날 여기 휙 보면 뭐, 한 명이 안 오셨네. 이거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리스트를 보고 이제 체크를 일일이 부교육자하고 하지 않는 한. 그래서 뭐 저는 한 600명 되니까 목회할 때 아예 두 교구 나누어서 목사, 전도사 한 팀씩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일 딱 마치면 보고가 올라옵니다. 아무개 안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연락을 하게 합니다. 또 혹은 몇 주 결석하면 심각하니까 지금 이제 3절 상황일 수 있는 거예요. 찾아가라 그러면 신방을 다 하게 하고 또 필요하면 저도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숫자가 많아지면은 혼자 일일이 다 어려워요. 그런데 그 양이 그겁니다. 비슷하게 생겨서 사람이야 헤어스타일도 다르고 옷도 다른데 이 양은 100마리쯤 되면 제가 상상을 해봐도 이게 어떻게 관리가 될까. 근데 놀랍게도 목자는 알잖아요. 그래서 99마리 한 마리가 없네. 그리고 한 마리를 또 찾으러 다니는 그 비유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제 목자가 이제 돌아다니다가 발견하면 어떻게 하는가? 그냥 딱 뒤집으면 안 됩니다. 마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마사지를 해주면서 또 양이 겁을 먹고 있기 때문에 위로의 말을 합니다. 뭐 말을 알아듣든 말든 간에 부드럽게 목자가 그렇게 말을 해주면서 마사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피가 잘 통하고 하면 다시 이제 사지를 세워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자기 발로 딱 엄매하면서 걸어갈 때 그게 바로 내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히브리어로 하면요 이 네페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나페시 예 쇼베브라는 문장인데 네페시라고 하면 우리 사람의 영혼만 아니고요 짐승의 경우에 혼, 생명 이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물론 다윗은 자기 자신의 영혼을 두고 지금 양에 빗대어 말한 겁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양이라고 해도 제가 설명드린 뒤집어진 그런 양의 경우 다시 제 발로 서서 이제 걸어갈 수 있게 되면 죽다가 산 거예요. 그 양의 생명, 그 양의 혼은.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양이 왜 뒤집어지는가, 왜 나둥그러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켈러의 말, 이제 배경 설명은 제가 이제 늘 소개를 이제 의지해서 합니다만은 첫 번째는 사람처럼 양도 편한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묵한 곳이 있으면 거기 가서 몸을 기대고 쉬고 싶어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집어져 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다시 돌아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양털이 이제 깎아줘야 될 때가 가까우면 이게 무거워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많은 불순물들이 묻어 있으면 뒤집어지기가 쉽습니다. 세 번째는 양이 살이 쪄서 비대해지면 아무래도 뒤집어지기가 쉽습니다. 사람도 이제 일찍이 이제 목양을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 뭐 나이 드신 분들 많이 이렇게 살피게 되니까요. 연세 드셨을 때는 살이 없어도 문제긴 한데 갑자기 상반신이 너무 불어도 어르신들 모시고 있으면 다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균형이 깨지면 다리에 관절에 문제가 생겨요. 이 사람도요. 갑자기 이렇게 상체가 비대해지면 마찬가지로 양도 이제 똑같습니다. 동물적 차원에서 살이 좀 비대해지면 뒤집어지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적용해 본다면요. 뒤집어진다, 나둥거려진다,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이 침체되고 또 낭망의 상태. 그러다가 이제 제가 늘 극단적으로 쓰는 표현은 영적 콤마 상태. 스스로가 깰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질 수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다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몇 년 단위만 신앙생활해도 그러실 거예요. 뭐 저처럼 50년 이상 신앙생활하면 뭐 여러 번 그런 경험들을 하는데 처음에는 알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잘못되고 있다. 왜 이렇게 게을러졌지? 나태하지? 뭐 그런저런 생각들을 합니다. 구분을 좀 하면서 합니다. 소위 어떤 사람들 표현대로 떠내려가는데 겁니다. 내가 떠내려간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그것도요, 늘 그런 거 아닙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감각이 없어져요. 그리고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못 느껴요. 나둥그러진 거죠, 영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신자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목자가 찾아오듯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찾아오셔서 간섭을 안 하며 소생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그런 이제 죽었다가 다시 숨이 돌아오는 것과 같은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고 나면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야 사는 존재구나. 신앙이 다시 한번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가 사실은 되죠. 더 조심하고 신앙생활하고 뒤에 있는 대로 의의 길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지게 되죠. 내 마음대로 살 인생이 아니구나. 근데 대체로 이제
많은 분들을 제가 보면서 깨달았던 것이 이겁니다. 이게 뭐 그냥 현장에서 경험적으로 이제 수많은 수백 케이스들 경험하다 보면 뭐 어느 정도 몇 가지 이제 체계 없는 이야기들을 경험적으로 이런 거 아니겠냐 이 생각, 원리적인 건 아닌데 들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나자빠지면, 나등그러지면 돌아오는 게 10년, 기본 10년입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20년이. 제가 참 어려움이 많은 교회 목회제 초기에는 목회할 때요. 어떤 분들 보면요. 나뒹굴어지니까 보통 10년이에요. 이게 뭐 한두 달 내가 방황하다 돌아오겠다 그 정도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정말 대책 없이 옆에 있는 사람이 안타까울 정도로 마치 중환자실에 영적 콤마 상태에 있는 환자들 보고 있는 사람처럼. 때로는 제가 절규를 했어요. 교인들 앞에서. 아주 이제 대구 교회 말고 이제 시골 교회 처음 목회 30대 할 때는 그랬어요. 내가 여러분들 바라보고 있으면 이렇게 안타깝고 눈물이 나는데, 통곡을 하는데, 당신들 뭐냐고. 저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진짜 몇 년을 사역에도 변화가 없는 몇몇 사람들 보면서, 특히 청장년들. 내가 답답한데 당신들은 도대체 뭐냐고. 당신들의 영혼의 상태를 보고 내가 답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는데 당신들 뭐냐고 도대체. 자기 영혼에 대하여 이렇게도 관심이 없냐고. 라고 그렇게 했다고요. 제가 여러분 보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 교인들은 뭐 극한다고 알아듣습니까? 지금 숨이 넘어가 있는 상태라고 하면. 물론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다 어떤 분들에게는 회복의 기회가 되었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10년. 어떤 분은 20년. 제가 그래서 뭐 누구 노래인지 모르는데 제가 이제 하도 이제 교회 안에 자라다 보니까 이 유행가를 금기시하고 이렇게 잘 안 배워. 오히려 나이 들어 이제 좀 알고 이런데 가사만 하나 생각나요. 너에게로 또다시 돌아오기가 왜 이리 힘들었을까? 뭐 변진섭이라든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런 이야기 하면 저는 모르는데 제자들이 다 가르쳐 줍니다. 워낙 이 문화의 팔가 요즘 전사들은. 그래서 진짜 그래요. 그거는 연애 노래지만 하나님께 우리 마음대로 돌아온 거 아닙니다. 나 잠깐 갈래요 하고 가지만 그게 뭐 갔다가 돌아오고 이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근데요 심각하면요 못 돌아와요. 스스로 못 돌아와요. 결국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찾아오셔가지고 숨 넘어가는 양 찾아오셔야 되는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양에게 적용되었던 뒤집어지는 이유 세 가지를 한번 영적 우리에게 우리 신앙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는 편안한 거 좋아하면 안 된다 그랬죠. 고생하지 않고 인내 같은 거 모르고 또 자기 수련도 없고 훈련도 없고 제자도가 없는 편안한 곳, 안락한 곳 그런 것만 자꾸 찾다 보면 영적으로 나둥거려지기 쉬워요. 콤마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꾸 편한데 기대고 싶고 훈련을 받기 싫고 고민하기 싫고 메시지 날카로우면 인정머리 없다 그러고 목사가 성질 더럽다 그러고 그냥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러면 제가 추천합니다. 레이크 우드의 조엘 오스틴 설교를 홈페이지 들어가 들으십시오. 저도 가끔 이제 주일 한 4-5번 설교하고 너무너무 지쳐가 힘들 때 레이크 우드를 딱 틉니다. 조화가 트는 게 아니에요. 문 설교할 줄 알기 때문에 딱 틀고 앉아있으면 물론 뭐 영어가 다 들리진 않아도 그래도 워낙 뭐 발음은 잘하니까 설교하는데 그냥 솜사탕이 끊임없이 귀에 들립니다. 솜사탕 설교 웃으면서 그냥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면서 수만 명 앞에서 그렇게 엄청난 대접을 받고 인기를 누리면서 설교 딱 한 번 하는데 거기에 쓴소리 할 건 뭐 있어요? 날카로운 소리 할 건 뭐 있어요? 얼굴 찡그릴 게 뭐 있고 목소리 톤 높일 게 뭐 있어요? 맨날 부드러운 이야기만 하죠. 그래서 제가 솜사탕 기계라 그럽니다. 그 양반을 보고. 존 메가드나 헤던 로빈슨 같은 분들은 조엘 오스틴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양면이 있는데 한 면만 이야기하는 것도 이단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자의 성격과 관계없이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13년, 14년 동안 크지 않은 공동체 가운데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크지 않으니까 피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사실은요 우묵하고 편안한 곳이 어딨나요? 이 공동체에 다 눈에 떠이잖아요. 숨지도 못해요. 그러나 이제 수천 명 있는 이런 교회 같으면요 딱 갖다 그냥 뭐 나와버리면 등록 안 해버리면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설교만 싹 듣고 어떤 날 또 마음에 안 들면 안 가버리고 그러면
침체되고 나둥거려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양털 이야기를 했는데 양털은 잘려야 됩니다. 근데 그 성경에서 비유적으로 본다면 양털이 잘려 나가야 될 우리의 옛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에게 이 살다 보면 영적으로 이제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회개하는 삶을 추구하면 살다 보면 사실 영성이 맑아요. 맑은데 그런데 이제 뭐 회개 안 하고 늘 뭐 불순물들로 우리의 영혼이 더럽혀지면 디득디득 이렇게 붙으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특별히 이제 여러분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우리 한국의 우리 교단 안에도 신사도 운동 추구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성령은 거룩한 영인데 거룩을 사모하지 않고 또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늘 은사, 짜릿한 체험, 뭐 예언과 환상 그러고 저는 참 딱한 게 그냥 나오라 해가지고 안수하면 뒤로 나잡아지는 집회를 참 좋아해요. 베니힌 스타일의 그런 집회들을 교인들이.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갔다 와가지고 그래서 뭐 입신했다 그래요. 뭐 입신해가 뭐 봤냐? 입신이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바울처럼. 본 거 없대요. 근데 왜 하냐고 그거죠. 그랬더니 근데 깨어나고 나니까 개운하더라 그래요. 개운하기는 무슨 그거 그래가 자면 허리 다치는데 뒤로 나빠지다가 사우나탕이라 가지고 뭐하러 가냐고 그런데 라고 이제 목사가 참 못됐죠. 이렇게 사실 그래 왜 그런 것들을 교인들이 좋아하죠. 뭐 옛날 같아도 늘 은사 이야기 뭐 집회 이런 것들 저도 은사의 세계는 문외한은 아닙니다.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또 오해스러워서 제가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만은 아무튼 어쨌든 성도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은요 그런 은사나 능력이나 여러 가지 신기한 체험도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신앙의 추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성도는 늘 거룩을 추구할 때 진짜 행복이 부수적으로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이 삶의 방향을 향해 가지 않으면서 신기한 체험이나 능력만 그리고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뭐 다들 그러잖아요. 인터넷에 각자 요즘은 자기 목사님이 다 있다고 그런 식으로 듣고 싶은 설교만 자꾸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이 영적으로 이제 불순물들이 많이 우리 가운데 쌓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나둥거려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듣고 싶던 듣기 싫던 거룩이 성도에게는 행복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사시는 게 필요하겠죠. 세 번째는 영적으로 살이 찌고 비대해질 때도 무감각해지고 나자빠집니다. 라오디게아 성도와 같습니다. 특별히 강남 스타일의 성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외적으로 보면 잘 나가고 있는데 내적으로는 심각한 상황, 영적인 잘못된 근거 위에서의 자족감을 가진 수많은 현대의 성도들이 존재합니다.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나둥거려진 양들의 예를 제가 간단하게 좀 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적용,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남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는가, 혹은 또 과거 생각해 보면 우리 케이스가 어땠는가도 아마 거울이 될 것 같아요. 세 사람인데 첫째는 다윗입니다. 다윗의 경우 그 잘 나가던 다윗이 영적 침체의 늪에 빠져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했던 그 엄청난 사건 다 뭐 설명 안 해도 잘 아시잖아요. 사무엘하 11, 12장에 나오는 바세바 또 그 다음에 우리야 살해 사건입니다. 1급 살인입니다. 왕이 독재자들이야 흔하고 흔한 거지만 신정국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엄청난 죄악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이것이 죄라고 하는 생각조차도 못하고 빠져들었어요. 유혹에 빠져들었죠. 여러분 사탄은요 사자처럼 다가옵니다. 총칼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너 목 잘라버린다 뭐 이러면서 얼마나 무서워요. 직장생활 하는데 상사 눈치 보고 수많은 직장인들이 주일도 오라가면 막 쫓아가야 되고 막 어디 가가 술에 취해가지고 막 그래도 막 따라가기도 하고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사탄이 그렇게만 오지 않아요.
완전히 여우처럼 구미호처럼 다가와서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경우에는 누가 죄 지으라고 협박을 한 게 아니잖아요. 유혹에 빠졌어요. 또 그리고 사무엘하 11장의 배경을 보면 아주 안일함입니다. 잠을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해가 넘어가는데 더 바깥을 보니까 잠도 지금 덜 깨가 멍한 상태에서 보니 아름다웠다도 아닙니다.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아름다워 보였더라잖아요. 보였더라. 우리가 멀쩡한 정신 같았으면 하나도 안 아름다웠을 거야 아마. 근데 한편으로 이 생각도 사실은 해야 돼요. 오늘 본질적인 이야기는 아닌데 바세바는 왜 그 대낮에 옥상에 올라가 목욕하고 있어요? 그 여자는 또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도 이상한 여자예요 사실은. 정상이 아니에요. 밤도 아니고 왜 오후에 밝은데 자기 옥상에 올라가 왕궁이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곳에 살면서 그러냐고요. 알 수가 없어요. 사실 바세바도 왜 그랬는지 그렇게 정상적으로 안 보여요. 그러나 어쨌든 그러든 말든 유혹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유혹이라는 게 밖에서부터 꼬리치고 오더라도 자기가 안 받아들이면 시험에 안 빠져요. 근데 다윗의 경우에는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1년이 지나가고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도 자기의 문제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는 대로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직설적으로 말하면 일단은 그런 상태 콧마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를 통하여 싹 왕의 귀를 엽니다. 많은 이제 양을 가진 부자와 가난한 이웃 사이 이야기하는데 그 딸같이 여기는 그 양을 빼앗아가 부자가 손님 접대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탁 들으니까 이거는 무엇을 한 거냐면 다윗에게 있는 그 정의감을 탁 불러일으켰어요. 그런 백성이 우리나라에 있단 말이냐? 그거 당연히 죽어야 될 인간이네. 그렇게 딱 이제 깨어난 순간 나단은 딱 어떻게 하죠? 풍선에 바늘 한 방이면 풍선은 펑 합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 순간에 다윗은 휘청거립니다. 못 깨달았던 거예요. 감추려고 했던 게 아니고 못 깨달았던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영적으로 지금 둔감하고 콤마 상태, 또 사망의 잠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영과 혼이 그 말씀에 의하여 깨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150개 시편 가운데 참회시가 7편 있습니다. 6편, 32, 51 유명한 게 이 세 가지고 7개가 있어요. 다 뭐냐 하면 다윗이 죄짓고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절절히 회개합니다. 얼마나 눈물 콧물을 흘렸는지 손수건 몇 개 적셨다가 아닙니다. 침대를 눈물로 띄웠어요. 비유적으로 말할 때. 다윗은 이처럼 안일함과 나태함 때문에 영적으로 나둥거려지고 뒤집어졌고 마비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콤마 상태가 됐고요. 결과 죄가 죄인 줄도 몰라요. 스스로 회개도 안 돼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오셔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실은 그 전까지는 잘난 줄 알고 잘난 줄 안다기보다는요. 나는 의로운데 고난이 많습니다. 이런 시 많이 쓰다가 그렇게 나둥거려지고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인생의 깊은 골짜기 경험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지 않으면 나는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죄인이다. 메시아가 안 오고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시 가운데 메시아 시편들이 또 등장하죠. 그리고 후반기 10년, 20년 가량 되는 시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이 징계를 많이 합니까? 왜 징계하냐면요. 누르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러지 말라고. 사실은 막 패는 게 아니고 누르는 거예요.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그런 죄에 빠지지 말라고. 성성장군은 없어지지만 다윗은 마지막 70이 될 때까지 결국 힘이 쫙 빠져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또 은혜를 구하며 나머지 생애를 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열왕기 상 18장에 보면 갈멜사 전투 멋지게 치루었습니다. 19장에 보면 반대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유다 강야까지 엄청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쳐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 드러누워서 죽기를 청하고 있는 모습 19장에 나오죠. 로뎀나무는 사진이라도 보시면 알지만 뭐 대단한 나무 아닙니다. 그저 모가지 하나 집어넣어가 그저 그늘에 숨길 정도의 그 정도의 그늘입니다. 얼마나 궁색하면. 그래서 이렇게 죽기를 자청하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 이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다윗과 같은 그런 안일함의 죄 때문은 아닙니다. 육체의 기력을 다 소진했기 때문입니다. 소위 번아웃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마음의 병이 생겼어요. 왜? 갈멜서 전투를 딱 치르고 이렇게 이겼고 왕 앞에 그 먼 거리를 달려갔잖아요. 마차보다 더 빨리. 이거는 굉장히 이제 일종의 하나의 성전 프레이드를 지금 한 건데 그 다음 딱 기대했던 일이 안 일어났어요. 사마리아의 부흥을 기대했는데 안 일어났어요. 오히려 날아온 게 이세벨이 카톡을 하나 딱 보냈어요. 내일 오후과 저녁까지 너의 목이 머리가 목 위에 붙어 있으면은 내가 저주를 받을 거다. 죽이겠다는 거죠. 딱 그 말 한마디에 삐쳐가지고 나둥그러져가지고요 도망을 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큰 일을 하고 특히 이제 며칠간 수련회나 이런 상영회 같은 이 사역자들은 더 그래요. 교우들도 그렇지만 막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제 난 다음에 이 에너지가 소진이 되고 난 다음을 조리라 그러죠. 영적이든 육신적이든 잘 하셔야 됩니다. 육신의 에너지를 엘리야에게 너무 이제 소진을 했고 또 마음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부응이 안 왔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지금 사실은 나둥그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이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죽여달라는 거죠. 조기 은퇴 신청입니다. 사실은 이게 엘리야의 나 빨리 은퇴하랍니다. 우리도 가끔 너무너무 힘들면 저 자신도 가끔 사역하면서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요? 나 너무 힘들다고. 이건 내가 해야 되냐고. 뭐 훌륭한 분들 많은데 요즘 사역자들 차고 넘치는데 내가 해야 되냐고. 여러분 뭐 작은 교회만 목회자가 때때로 그렇게 절망하는 게 아니고요. 뭐 600명, 몇천 명 돼도 때로는 정말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천국 가도 좋은데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사실 조기 은퇴 신청회가 된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도 안 되거든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엘리야의 문제가 뭔지를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냅뒀어요. 그냥 자도록. 왜냐하면 육체가 지쳤을 때는 쉬어야 돼요. 밤에 너무너무 뭐 이 생각 저 생각 잡다하게 들다가도 푹 자고 나면 우리가 밤에 내가 왜 그랬을까 뭐 별로 이렇게 생각도 안 날 만큼 자동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몸이 이제 쉬고 나면 낫잖아요. 저도 어제 뭐 버티려고 버텨도 10시 전에 그냥 퍼져가지고요. 그냥 소파에서 그냥 자버렸는데 자야 돼요. 일단 하나님은 자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누구를 보냈습니까?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 그리고 이 엘리야를 터치하셨어요. 터치. 뭐 조금 이제 과장한 마사지죠. 예. 야 엘리야야 아이 깨울 때처럼 엘리야야 일어나 밥 먹어라.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 성격에 따라 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베드로는 자고 있는데 천사가 왔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스트라이크, 비트 때렸어요. 쳤어요. 베드로는 그냥 걷어 찬 거예요. 야 일라.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이게 꿈인지 생신지 이러고 막 따라가잖아요. 엘리야는 걷어 찼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 성질 머리에는 하나님 와서 터치합니다. 부드럽게 천사가. 그리고는 숯불에 구운 신선한 떡과 생수를 탁 줍니다. 2번을 먹이죠. 여러분 천사가 직접 웨이터가 되어가 와서 이렇게 서빙하는 식사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야가 원하는 대로는 안 해주셨지만 부엉의 문제에 있어서 사역의 문제에 있어서 그러나 분명히 그를 회복시킬 때는 다윗이 아니라 엘리야답게 대접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회복이 되고 말씀을 통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회복된 엘리야는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살다가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죽을 때도 지 성질처럼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성천해버리잖아요. 자, 이게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잘 압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예수님 따라 감옥도 가고 죽겠다 이렇게 했던 인간이 몇 시간이 못 되어서 대단한 무슨 병정에게도 아니고
여종의 말에 그냥 3번이나 나 저 사람 몰라요. 그 다음에 내가 알면 내가 저주받을래요. 이런 식의 저주는 예수님 저주했단 말은 아닙니다. 그 저주 형식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안다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이제 형태예요. 그래서 예수님 저주한 적 없습니다. 이 베드로는 다만 자기가 모른다라고 하는 말을 강하게 부인 맹세 저주 이렇게 형태로 한 거예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약해서 넘어진 거지 악해서 넘어진 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아예 계획적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막판에 이제 한몫 마지막 챙기자. 그게 30개 은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게 아니죠. 그냥 연약해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60, 61절에 보면 그 부인하고 딱 눈이 마주쳤어요. 예수님하고. 저는 성경에 그 내용은 없지만 마주친 건 사실이니까요. 쳐다보셨다 하니까 그 시선이 어땠을까에 대하여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 김서태 목사님도 설교를 제가 한 30년 가까이 거의 1년 선배지만 제가 훌륭한 분들은 동기라도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보면 상상력이 참 풍부하세요. 가끔은 지나치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역사서나 창세기 하실 때 보면 근데 상상력 필요하시다는 말은 저는 공감을 해요. 진짜 필요합니다. 대신에 본문에 발을 딱 붙이고 하셔야 돼요. 제가 누가복음 22장 이야기했지만은 요한복음 21장 회복의 장면하고 연관해서 여러분이 한번 제 말이 어떤가 한번 합리적으로 성경에 근거한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과 추리.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가 진짜 자기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상적인 사역의 문제가 아니고 그 밤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어 혼자 대속자의 길을 가야 되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거는 베드로가 따라갈 수 없어요.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냥 열심으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지푸리 지가 나자빠진 거잖아요. 약해가 넘어진 거거든요. 그런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이 딱 그 고통 중에 신문 중에다 딱 쳐다보실 때 그 시선이 원망. 야, 너마저 또 그러냐. 이런 걸까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전혀 아니라고 봐요. 척은히 여기는 거죠. 한이 없이 자유롭고 부드러운 눈길로 바라보시면서 그래 내가 뭐라고 했냐. 너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그래 나자빠지고 나면 너 그 깊은 수렁에 나둥그러져 가지고 상처 스스로 빠져. 언제 내가 상처받으라 했냐. 네가 괜히 호언장담했다가 상처받고 나둥그러져가 일어나지도 못하고 닭 소리만 들어도 막 공포에 질리고 닭은 평생 못 먹고. 에? 베드로 치킨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베드로 큰일 나요. 천국 가면 혼날 거야. 막 피터스 치킨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네, 삐에로 치킨 하든 삐에로든 피터든 다 베드로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얼마나 이제 불쌍해요. 스스로 못 일어날 걸 아시니까 베드로야, 내가 이야기했잖아. 그 시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잘할 때는 뭐 할 때 특히 뭐 했을 때 아이들 막 그냥 너 이러고도 살 인간이야? 죽어야지. 이런 시선을 막 레이저를 전달해 보세요.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럴 때도 참 그 복잡한 그 엄마 아빠의 그 심정, 선생의 심정을, 목회자의 심정을 다 그 시선 하나에 복잡하게 잘 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시선은 전혀 그런 책망, 원망이라고 생각 전혀 안 듭니다.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21장 때문입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디베라 바닷가에 밤새 이제 고생하다가 예수님 또 말씀 한마디에 고기 153마리 낚았습니다. 그 다음에 후반부에 보면은 예수님이 뜻밖의 그 편의점 없고, 그 사실 밤새 고생했는데 배고프잖아요. 젊은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지만 손수 식탁을 준비하셨어요. 세상에 이런 식탁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떡을 굽고 생선을 구우셔서 그게 무슨 식기가 본 차이나냐 뭐 이런 게 뭐 중요합니까? 돌판 위에 하더라도 그냥 떡을 굽고 생선을 구워가지고 제자들을 먼저 탁 먹이시고 난 다음에 다시 베드로를 쳐다보셨잖아요. 그 아침에 물으신 질문 우리가 잘 압니다. 3번 반복한 질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어떤 분들은 여기 헬라어 본문에 보면 아가파스메, 아가페 사랑을 묻고 나 필리아, I like you 이렇게 대답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그럼 네가 필리아, like me라도 하냐 했더니 근심했다. 그 정도 나 하는데 아가페는 못해도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설을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전문가들은요, 최근에는 그래요. 이게 아무 차이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실 베드로하고 대화할 때 성경이 그렇게 헬라어로 쓰인 거지. 원래는 히브리 아람어로 대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 신약 번역을 찾아서 봤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아하브 동사 똑같아요. 네가 날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3번 반복하신 이유는 3번 부인했기 때문에입니다. 그 다음에 배신한 자리가 불가에서였습니다. 역시 예수님은 불가에서 제자에게 3번 묻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베드로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너 나 사랑하는 건 진심이지 않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입을 열고 대답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참 면목이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자체가 참 중요해. 그리고 그때는 어차피 네가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 내가 때가 되면 네가 나를 위하여 그 길을 갈 수 있을 거야. 그게 요한복음 21장 뒷부분에 나오는 대로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띠띠우고 돌아다니겠지만 늙어서는 남이 와서 너를 띠띠우고 너를 원치 않는 거. 조금 표현이 조금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순교에 대한 예고를 미리 하셨어요. 그때는 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나 지난 날은 그 원래 그렇게 하라고 한 자리가 아니고 네가 할 수 없었다. 근데 네가 착각하고 그렇게 한 거 아니냐. 그리고 나둥그러져 있는 그 연약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일어날 수 있도록 베드로의 안에 있는 진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어요. 너 정말 나를 사랑하잖아. 그거면 됐어. 일어나라. 정리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하다 나둥그러질 수 있습니다. 기진맥진하거나 또 아니면은 영적인 콤마 상태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편안한 것, 안일한 것 추구하다가 그렇게 나둥그러질 수도 있습니다. 제자도가 없는 삶, 나둥그러지게 만듭니다. 또 혹은 우리의 육신적인 안일한 가운데 유혹에 빠져서 깊은 죄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진짜 어떤 죄들은 스스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회복시키지 않는 한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또 베드로에게 단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 자만이고 교만일 겁니다. 자기 힘으로 할 거다라고 생각하다가 나자빠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나 세 경우가 다 주님은 목자처럼 찾아오셨습니다. 주도적으로 찾아오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마비된 양의 사지를 마사지하면서 격려하고 살려주는 그 목자처럼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새롭게 베푸시어 살려내실 때 내 영혼을 소생케 하셨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이런 때가 간간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냐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면 나니까 이렇게 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나니까.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Why me? 이렇게 이야기하면 세상은 다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뭔 이유든 다 있으면 남이 이해할 수 없는데 나한테 다 이유가 있어요. 남을 어떤 사람을 사랑하든.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편에 이유가 없어요. 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명예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자신의 어떤 근거나 공로가 없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으로 이름한 자들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주기도문 첫 번째 기도가 그래서 첫 번째에 있어요. 그렇게 하면 때로는 이제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처벌하시는 그런 면도 있지만 자기 백성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제가 든 그 사례들도 보십시오. 결국 무엇이 결국 이 회복을 통해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정말 선한 목자이신가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제 멀쩡할 때 이제 스스로 아직 의식이 있을 때 괴로워할 때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염치도 없고 기도할 자격도 없지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신학자의 목사인 저 자신조차도 그냥 죽을 똥살똥 목회하면서 몸까지 다 망가질 정도로 사역해 봐도요. 하나님 내가 이래도 이만큼 했는데 천만에요. 그래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정말 어떤 때는요, 진짜 내가 기도할 용기가 없어요.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안전한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바라보면 내가 이러고 무슨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인간의 본성상. 여러분도 가끔 저런 생각 들 때 정상입니다, 신자. 그러나 그럴 때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았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주님의 이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교회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건덕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 우리가 점점 더 중간에 강조한 것처럼 거룩을 사모하는 쪽으로 이제 바른 길로 걸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덜 이제 우리가 이런 수고와 고생을 하려면은 늘 이제 교회와 이 예배와 설교나 은혜의 방편들이 그런 걸 위해 주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지어지기를 하나님을 닮아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인격적인 존재는 자의식을 가지고 말을 하면 말을 알아듣고 거기에 대하여 예, 아니요 하겠습니다. 그거는 안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도록 되어 있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실 때 기꺼이 우리가 주의 깊게 듣고 참 또 기도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우리가 몸부림칠 때 그게 영적인 콤마라는 경험을 통하여 회복의 은혜를 쓸데없이 자주 경험하는 그게 뭐 그렇게 좋은 겁니까? 그보다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다만 인간이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아서 우리가 겪습니다. 저도 여러 번 겪었는데 근데 어쨌든 옆에 있는 또 나둥그러져 있는 양들 빤히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어떤 이유인지 분석하면 다 나오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스스로 못 돌아오는 사람들 기도하시고 또 이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손 내미시고 그들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의 도구로서 일꾼으로서 또 수고하시는 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